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경 달력으로는 7월, 유대 달력, 가나안 달력으로는 1월에 있는 대제일 두 개의 절기에 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처음 나오는 1월 1일에 있는 나팔절에 관해 말씀을 드렸지요. 나팔절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고, 가나안에 가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 하루를 살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나팔이 울리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 반드시 승리할 거다. 너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하는 이 나팔 소리 들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제일 중에 두 번째 대속죄일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 날인데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총 1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의 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다가 7월 10일이 되면 이제 큰 절기를 맞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신년을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신년 시작하면서 열흘을 죄를 고민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1월 10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왜 하나님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을 살면서 왜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커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 그 히브리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이 여럿 있습니다. 단어를 한번 확인하시죠. 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푸르는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덮다, 가리다. 속죄의 기본적인 뜻은 죄를 완전히 씻어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는 의식.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대제사장이 두 손을 가지고 안수해요. 그 떠넘기는 의식을 카파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는 자리를 카포렛, 대신 돈을 주고 사오는 행위, 속전을 코페르라고 하고, 여러분은 언젠가 사진으로 보셨을 수 있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 위에 까만색 모자를 하나 씁니다. 그걸 키파라고 합니다. 다 덮고 가리는 행위에 사용된 단어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단어, 카파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내가 너를 보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버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죠. 이 1월 10일 혹은 성경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하고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에 교훈합니다. 7월 10일 혹은 1월 10일은 그냥 지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회로 모여야 돼요. 모든 일을 멈춰야 하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도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년을 시작했는데 왜 마음이 괴로워야 하죠?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지난 주일에 제가 금식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육체만 괴롭게 하는 사람, 이사야가 고발했죠. 육체만 괴롭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날 모든 노동을 멈추고 금식을 해야 되지만 너희는 너희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날이 아니고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죄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태는 직분에 의해 내 죄가 다 가려졌어요. 교회 다닌 연수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이 살짝 다 가려졌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를 여러 차례 다녔는가에 의해서 내 죄가 다 가려졌는데 1월 10일 혹은 7월 10일 이 날만큼은 내 심령을 괴롭게 해서 내 스스로가 내 죄를 다 드러내야 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누구 앞에 드러내요? 지극히 거룩한 창조주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자신의 우상을 섬기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들은 늘 최고의 것을 가져오기를 원했죠. 하나님은요, 죄를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네 죄를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네 죄를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올 뿐 아니라 그 죄를 쏟아놓는다는 의미로 짐승의 피를 창조주가 계신 자리에 뿌리기까지 하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창조주의 얼굴에 내 죄를 뿌려버리는 행위를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인격이 없는 우상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오는 걸 용납하지 않으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네 죄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 혹 1월 10일은 가장 은혜로운 날이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함부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과 달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대제사장이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냥 못 나가고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했거든요. 말씀 확인하시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제사장이 제사 집례하러 들어가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위해 속죄해야 돼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안을 다 속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 일산교회에 의인이 있습니까?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으로 이 직분을 수행할 뿐이죠. 우리는 그저 속죄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나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나갈 때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할 뿐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조심히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장막인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면 아니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그룹 날개가 있고 그 그룹 날개 사이가 은혜 베푸시는 시은소인데 그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어서 아무나 보면 안 됐어요.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가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순간에 가장 깊은 그곳이 보일까봐 대제사장은 피를 든 그릇 하나와 향로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연기를 피워서 아무도 아론의 아들 제사장조차도 그 흑암을 볼 수 없게 했죠. 말씀 확인하시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는데 이유가 나와요.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이 죄인의 피를 대하실 때 경홀히 대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도록,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도록 가려버리라. 흑암으로 완전히 가리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두려움이 있으세요?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예수님 피를 힘입어 담대해지는데 정말 내 죄를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은소에서 나를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세요? 너무 두려운 날이 이 7월 10일 혹 1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하는지 또 확인하시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속죄제로 특별히 드리게 해요. 나팔절에 일반적으로 드릴, 대속죄일에 일반적으로 드릴 짐승들 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속죄 제물을 위해 하나 잡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려요. 저 피가 뭐예요? 백성들의 죄예요. 백성들의 죄를 상징화한 피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휘장으로 가려놓고도 또다시 향연으로 가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이 윤상덕이의 더러운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지나 있는 지성소,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신을 속죄하는 피를, 백성을 속죄하는 피를 그곳에 다 뿌려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하시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 이 대속죄일의 장막은 비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짐승의 피를 아무리 뿌려도 그건 비유일 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여도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매년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그냥 종교적 행위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건 무언가에 의해 개혁될 텐데 그때까지 임시로 하는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개혁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짐승의 피로도 해결 못하는 이 윤상덕이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 확인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고 송아지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하는데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태까지 대제사장은 짐승 잡아서 속죄한다고 올렸는데 그건 예법일 뿐, 이게 이제 개혁되는데 어떻게 개혁되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1년에 한 번,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다음에 내년에 신년을 맞이할 때 짐승의 피를 나 대신 다른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자기의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다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망극한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지을 죄도 이미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시켜 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요. 제가 너무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이 사랑 받고 산다고. 그 사랑 앞에 서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질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자라는 인격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앞으로도 내가 지을 죄를 다 알고도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빚진 자인데, 혹시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이 민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생이 아닙니까?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미있는 행사를 행하시는데 바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취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레위기 율법을 보면 2마리를 취해요. 2마리를 취한 다음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는 속죄제사의 피를 위해 잡습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은 에즈라고 하는 단어는 염소라는 뜻이고, 아젤이라는 뜻은 보냄받다 하는 뜻입니다. 버림받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한 마리는 염소는 취해져서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확인하시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다는 건 여호와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고, 아사셀을 위한다는 건 버림받기 위해 선택됐다는 뜻인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이요, 신년에 뭔가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세요. 이방 사람들을 막 즐기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뭔가 제안을 하셨어요. 다 제사를 드리지만은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내 앞에 가져오고 한 마리는 이 염소를 가지고 끌고 한번 밖으로 나가볼래? 다음 장면 확인하시죠.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안수할 때 우리는 보통 한 손으로 안수하죠. 이 2 손으로 한다고 하는 건 전 인격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살짝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른다는 뜻입니다. 2 손으로 누르게 되면, 염소의 머리를 2 손으로 누르게 되면 누르는 대제사장의 체중이 염소의 머리로 갑니다. 염소가 몸을 비키면 제사장은 넘어져요. 그 정도로 2 손으로 안수한다는 뜻은 나와 염소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 내 죄를 이 염소의 머리로 다 옮기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아버지, 우리가 주신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가나안에 살면서 아버지를 잊었습니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스라엘의 죄를 막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염소의 머리로 옮겨가기 원합니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이 염소의 머리, 안수받았던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간다는 건데요. 저 구절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이 그 범한 모든 죄. 지금 한글 번역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다음 자막 주시죠. 히브리어에서 죄의 세 종류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 구절에 모든 불의들, 그 말의 뜻은 비뚤어진 성격, 모든 범함들, 반역적인 성격의 죄, 모든 죄들, 일반적인 죄. 내 비뚤어진 성격, 반역했던 거, 일반적으로 짓고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안수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한둘이 아니야. 죄의 종류, 그 성격도 한둘이 아니어서 일반 사람들이 짓는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고 이 비뚤어진 성격을 따라 지은 모든 죄들을 안수한다는 거죠. 전 이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상에게 가려면 날 가려야 하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나를 철저히 가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가려면 하나라도 더 내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라도 더 드러내서 내 죄를 염소의 머리로 옮겨야 되니까. 염소의 머리로 옮겨놓고 나면 이 내 죄를 다 가져간 이 염소가 한 사람에 의해 끌려나가요.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하시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내 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은혜. 이게 우리에게 은혜. 이래서 우리가 살아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죄가 막 떠나가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이르면 염소가 돌아오지를 못해요. 짐승이 잡아먹든 지쳐서 죽든 그 죄는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내 죄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자격 얻은 것 뿐이에요. 봉사 많이 해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서 아니고, 이렇게까지 속죄의 피를 뿌리게 하실 뿐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내 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나의 1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내 죄를 아사셀 양이 다 가져갔으니까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새해를 정결하게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안식일은 편안하게 쉬는 날이 아닌가요? 웰빙 하는 날이 아닌가요? 모든 수고를 멈추고 축 늘어지는 날 아닌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이 속죄일은 나를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이래요. 우리의 안식 어디서 옵니까? 많이 쉰다고 옵니까? 육체는 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라 하셨죠. 그러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날,
우리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시는 그 절규하시는 소리를 바라볼 때 나는 안식 중에 안식을 경험하죠.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즐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안식을 위해서 온갖 돈을 사용하고 쾌락을 준비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옷을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를 아사셀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묵상하고 살고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